사랑하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광훈 강도사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또 그 복을 오늘 하루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112편은 앞에 있는 시편 111편과 짝을 이루는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시편 111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라면 이제 시편 112편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즉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자들인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시편을 함께 보면 좋은데요. 시편 111편 마지막 10절을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111편을 끝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2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에 시편 111편 10절 제일 마지막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끝을 맺고 그 끝을 바로 이어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인데 그들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냐?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살펴보면 마지막 때에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의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시작은 그 복,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을 받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을 오늘 시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복을 받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입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은 그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그 복이 우리 때에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자손손, 우리의 후손들까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3절입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이 땅에서 물질의 복, 그리고 사회적인 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부족함 없이 또 사회적으로도 남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혹시나 지금 물질적으로 어렵거나 사회적으로 조금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있었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조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질적인 복을 받지 못하고 사회적인 존중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4절입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이로다. 여기서 정직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자들에게도 흑암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자들이 이 땅에서 어려움이 없이 그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흑암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빛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즉, 그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지만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의 자손, 그의 후손들이 잘 되는 복을 받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부와 재물의 복도 주어지게 되고요. 또한 흑암이 임했을 때 빛을 받는, 즉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움과 구원하심을 받는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이 땅에서도 정말 부족함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편은 계속해서 그러한 복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받은 은혜를 이제 베풀고 꾸어주는, 즉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행해야 하냐?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여기서 정의로 행하라는 말은요, 우리가 이웃에게 돈을 베풀고 꾸어줄 때 어떠한 소득이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자를 받기 위해서 꾸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베풀고 온전히 빌려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 돈을 빌려주어서 더 많은 이익을 착취하기 위한 그런 불순정한 그런 이제 의도로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값없이 받은 은혜, 값없이 흘려주는, 값없이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 의는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이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들은 이 땅에서도 영원히 기억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7절입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흉한 소문은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런 각종 잘못된 이제 그런 정보, 또 잘못된 이야기, 세상 풍조 이런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거짓된 그런 소문, 이 세상에 허황된 소문, 그런 것들에게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최근에도 뉴스도 나오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많이 등장하는 것이 그런 이제 도박성 주식이나 이런 그런 정보들, 이런 것들도 물론 그것으로 뭐 수익을 얻고 그것으로 뭐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것으로 어떠한 부를 얻으려 하고 그것으로 어떠한 우리가 뭐 일확천금을 얻으려 하는 그런 세상의 풍조, 또 그런 세상의 속삭임에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데에만 힘을 쓰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부족함 없는 삶을 살도록 부와 권력과 명예도 허락하신다고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그런 거짓된 속삭임, 이 세상의 유혹, 이 세상의 그런 흉한 소문들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요, 8절입니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이처럼 세상의 그런 흉한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버티는 자들은 끝에 가서 결국 세상에서 넘어지고 그 세상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멸망하게 되는, 망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이 땅에서의 복을 받고 또 받은 그 복을 값없이 흘려보내며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시편은, 오늘 112편은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을 설명하고 끝으로 의인과 악인의 결과를 알려줌으로 노래를 끝맺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의인은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린다라는 말은 우리 이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는 면류관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올바르게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은 면류관을 받게 되는데, 의인들이 그 면류관을 얻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면류관이 어떤 면류관이냐?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신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라고 우리 디모데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12절은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인들은 의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이 의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들은요, 10절입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악인들이 이를 갈며 소멸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제자들에게 가라지 비유를 하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마태복음 13장 41절부터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악인들은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결국은 풀무불, 즉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오늘 시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 또 이 복을 누리는 자들이 이 세상에 그 복을 흘려보내야 할 의무, 그리고 결과적으로 의인과 악인의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에 힘쓰는 하루를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그 받은 복을 흘려보내어 마지막 때에 정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두 가지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내는데 정말 힘쓸 수 있도록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 나라의 가뭄과 또 그런 이런 장마 기간의 홍수와 이처럼 또 뭐 전염병과 재난과 이런 각종 경제적인 어려움들로 나라가 정말 힘들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 하나님께 돌이켜 눈물 흘려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 땅을 위해 정말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 그렇게 오늘 하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우리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